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두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7절로 20절로 나를 영접한다는 것의 소중한 의미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메시아. 두 번째, 예수는 축복.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라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단어이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 또한 보낸다 라는 용어가 동시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강조적으로 아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멘이 반복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필연코 명심해야 될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가 거듭 반복해서 2번 사용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이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려운 세월 출애굽의 여정을 견뎠던 것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말씀 전할 때에 그때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아멘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성도들도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아멘에 대하여 조금 취약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아멘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멘을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 자유로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고백하는지 축도를 내도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전체 울려 퍼져야 마땅한 것이 모든 성도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아주 박약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거니와 여러분의 아멘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고 타인의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리와 어떤 신앙적 이유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는지 또 아멘을 들릴 듯 말 듯 아멘은 크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크게 선언하는 것처럼 찬양이 크게 선포되어야 되고 높여져야 되는 것처럼 프레이즈 터져나오고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아멘 또한
나 자신의 귀에도 들리고 타인의 귀에도 들리고 공동체의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멘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적인 갈망과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약한 것은 아닐까.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으로 로마서 10장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때로는 더러는 선지자로, 더러는 예레미야로, 더러는 어떠어떠한 예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선명하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을 수 있고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도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진실되다, 필요하고 깊이 있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멘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단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파송하셨고 성자 예수는 사도들을 파송하셨고 사도들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온 세상에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유통자로 운반자로 또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파송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파송하는 사역이고 이 파송하는 사역을 오늘날까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각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두었으나 동시에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이미 천국의 백성이지만 지상에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 선택한 12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그 제자들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파송되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 파송받은 성도들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 지구촌에 있는 동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사실은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사실은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땐 나무의 미세한 가지에서 기둥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굵은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꽃은 가장 미세하고 여리여리한 그 하늘하늘한 맨 끝에 있는 가지에서 꽃도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니까. 마찬가지로 파송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그 전도되고 선교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성도들이 결국은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살리냐면 평범한 성도님들이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일찍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신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이 이미 다 믿는 친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주변에, 친구들 가봐도 신학대학원 친구들 뭐 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안 믿는 주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직장 가도 안 믿는, 학교에 가도 안 믿는, 동네에 가도 안 믿는, 동창회 가도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송받은 자로서의 생명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복음의 불씨를 전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특별한 장이자 특징이자 또 그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나 선교의 은사는 누구에게 강하게 나타나냐면 그냥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전부 다 불이 안 붙은 그냥 장작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주변에는 전부 다 이미 이전에 불에 탄, 그리고 충분히 탄, 그런데 한 번 불이 붙었다가 꺼진, 다 타버린, 연소되어진 나무들은 또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믿고 아직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접촉하고 활동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전도와 선교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안 믿는 사람을 계속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소음과 빛은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 또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은 정말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사명과 그 위치와 상황적 자리에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생명 살릴 수 있는 최전방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헌신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송받은 자가 전파할 때 누구를 전파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자가 붙습니다. 참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 내지는 가공의 하나님, 추상적 하나님, 아니면 신화적 하나님, 아니면 인간지의 상상에는 사변적 하나님, 철학적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하고 실존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나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전하려면 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려면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인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 섬세한 차이지만 이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 중간 예수를 대충 소개하거나 예수를 생략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으라. 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느냐 할 때 하나님을 대부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생략했거나 예수를 그냥 간과했거나 예수를 대충 믿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이르는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메시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영성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아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직장과 업무와 일상적인 일마저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를 알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서의 길,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 넣어서 세금을 걷고, 이런 일들도 대단히 중요했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예수 따르고 예수에게 배우는 것에 3년간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그들은 예수를 잘 아는 자들이 되었고, 이른바 사도로서 파송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행전 시대에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초석의 역할을 기묘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을 생명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또 스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이해하면서 좋은 영성 키우기 위해서는 예수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예수를 따르기에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마태복음 16장 또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강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일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 되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잘 알고 영성 깊은 자로서 이 시대에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은사대로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철저히 보호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복을 주십니다. 사실 누군가가 강한 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내 존재를 인생 전체를 걸쳐서 지켜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른바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에게 결핍된 요소를 채워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을 감당해주고, 내가 커버하지 못한 일을 커버해주고, 누군가가 내가 나의 손이 못 미치는 영역에서 함께하면서 채워주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기묘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도 돕는 배필을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물론 아담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돕는 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네셀 해주시는 분이 꼭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약한 자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1살짜리, 2살짜리 하나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제 출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태어난 지 한 80일 됐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으로 치면 1살이요. 태어난 지 한 380여일, 이제 돌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다고 할 때 부모님이 픽업을 해주면 데려다 줄 때 어린이집이 800m 떨어졌을 때 거기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200m는 네가 가라. 네가 기어가든 걸어가든 네가 가라.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절망감과 두려움과 버려진 마음과 소외감. 어린이집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어린이집 현관문 열고 그 선생님이 나와서 맞이해 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강한 분이 필요한데, 그 강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목표가 보인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200m는 네가 기어가라,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복은 뭐냐면 200m 남겨놓고 간식 주는 것 하나야. 용돈 줄 테니까, 용돈 10,000원 줄 테니까 네가 자유롭게 써. 이게 복이 아닙니다. 용돈 10,000원 주고 또는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줘도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간식,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끝까지 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는 것이 복이고, 선생님이 막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아이를 맞이할 때까지 부모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임마누엘이 복인 것입니다. 인생 여정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동행,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마카로니 이런 것은 들어보셨죠? 마카르가 행복한, 은혜 받은 자의 동행,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는 은총을 입은 자의 행복, 행복한 자의 삶, 이것이
마카르에서 나온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의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이다? 체험의 복보다 더 큰 복은 동행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어떤 게 진짜 멋진 부부입니까?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백년해로하는 것이며, 이 지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부부가 쭉 같이 가는 것이 큰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평판이 좋거나 명성을 떨쳤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함께하면서 너무 괴롭히지 않고 함께한다면 이것은 복이겠죠. 다정하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좋은 감소를 나누면서 함께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약점까지 채워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카르, 행복한 은혜 받은 은총을 덧입은 자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푸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는, 덧입히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이르고, 또한 예수가 주는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의 복, 동행의 복이라는 사실, 마카르의 복이요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경험, 멋진 경험을 지속해 나가는, 그리하여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결국은 닮아서 생각도 닮고 관점도 닮고 존재 자체가 닮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점검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한 명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한 명은 빼놓고란 뜻인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시편 41편 9편에 인용되어진 예언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줍니다. 그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자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떡을 함께 먹을 정도로 교분이 있고 밥상을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된 자리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자, 그러한 자를 문학적 표현으로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에페렌 텐 프테르란이라는 표현인데, 말이 뒷발질로 한번 내디는 것처럼 기수가 있습니다. 말을 고삐를 잡고 가는 자신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갖다가 이 뒷발로 한번 얼룩말이 걷어차듯이, 얼룩말이 따라오는 사자 걷어차듯이 걷어차버리는 것, 이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을 절대로 하지 않는 지조와 신조와 신앙이 있는 신실함을 가진 우리의 체질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힘드나 좋으나 잘 풀리나 그렇지 않으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발꿈치를 드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바울처럼,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가 일관된 신앙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알매 이르는 하나님 인식에 이르는 거룩한 신인식에 이르는 구원받은 자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복을 잘 누리는 강한 자와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며 선교적으로 또 전도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설명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